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 알리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브브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의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 라오디아게아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교회에서 슈런회를 하게 되면 집에서 자고 옴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오늘 오전에도 원래 교회에서 하면 오전에 일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처음 만들어서 또래 모임과 마지막 조별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마음들이 있는데 일단 지난주죠. 이렇게 보니까 꼭 여러분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뭔가 급하게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어싸나 뭔가 시험을 딱 칠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이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난주 우리 수련회 준비팀들 빠르면 11시 또 늦으면 저녁 12시까지 낮에 회사 갔다가 또 학교 갔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또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출근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모습들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쁘게 봐주셨는지 이번 수련회 모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2016년도 처음 1월 달부터 청년부 간사로 먼저 왔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아마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누군가와는 친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제가 청년의 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작년 수련회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공동체성을 보이기보다 계속해서 그렇게 변함없는, 계속해서 쭉 그런 유지되는 모습 같아 보여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막 느끼고 있을 때 여러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액티비티 할 때도 모든 청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무언가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같은 조여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니 같고 오빠 같고 동네 형 누나 같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 수련회를 마쳤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은 마음이 생겼을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마음 지킨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긴 것 위에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로 올해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이 폐회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폐회 예배가 아니고 폐회 예배를 시작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는 이 수련회 3박 4일간의 시간 동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1년 동안 복음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해 나갈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생긴 이후에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붙잡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함께 도와가며 올 한 해 싸워나갈 때 1년 뒤, 그리고 여러분들의 5년, 10년 뒤에 분명히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적인 일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면 신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또는 심심할 때 땅바닥을 보면 개미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개미들을 보면 참으로 이 길로 가면 너무나도 빠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열심히 막 낑낑거리면서 옮기는 그 물건 내가 대신해서 좀 옮겨주면, 그 개미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딱 떨어뜨려주면 저렇게 고생하지도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번씩 찔러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다니는 길들을 막아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마치 꼭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세상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이것이라고 하면 역사가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웬만한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개인에게 이야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 관계에, 이 약속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벌벌 떨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하루의 삶들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여튼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이 신앙생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DNA에서 나오는 생명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잡고 있고 지탱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일어나지만 분명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기록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나에게도 그런 완벽한, 정말로 내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무언가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모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변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하지만 이 변화는 큰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가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골로새서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묵상 다 한번 해봤겠지만 골로새서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바울의 인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사람 이름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라는 말씀 나오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 있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 마음을 끌었던 한 이름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아갈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기억될까?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때 바울이 적었던 그 10명의 이름 중에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에 학교로, 직장으로 나가게 될 터인데, 그리고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들의 남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사도 바울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수련회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수련회가 끝난 이 이후의 시간에도 정말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바쁘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하루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적어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정말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직장으로 갈 시간이 정말로 없는지, 누구는 새벽 3시에도 자고 4시에도 자고 5시에도 자면서 새벽 기도 시간은 없다라고, 조금 더 일찍 자면 되는데,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 규모라면 한 50명씩은 나와야 돼요. 청년만 50명씩. 제 작은 소망이지만 50명씩. 조금 더 많아지면 정말로 청년들 때문에 새벽 기도를 2번이나 할 만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머리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다짐했던 거,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것 그 앞에 아뢰고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지혜로워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모든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라. 좋은 기회들을 잃지 말라. 그리고 소금과 같은 존재 되어라. 이것은 수련회 앞에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문 밖에 버려진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우리도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신앙에서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 좋은데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 음식에 소금을 딱 뿌렸는데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음식이 맛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그 음식을 입 밖으로 뱉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끼리만 좋은 건 아닌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모임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영화 끝부분을 보면
그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자막이 나오죠.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감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인 1, 행인 2 모든 엑스트라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바울의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었기에, 함께 했기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볼 수 없고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본문에 오네시모라고 나오는 사람은 라오디게아의 부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안에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주인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많은 노예가 있었고, 실제로 노예가 경제 생활을 이끌어가는데 기초가 될 만큼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유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법을 위반한 도망자이고, 도망자이다 못해 노예였습니다. 그는 로마 군사에 의해 체포될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까지 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 사역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에는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두나미스라는 그 정말로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에 붙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한때는 주인을 속이고 도망을 쳤던 도망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무익한 죄수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알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오네시모의 과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과거 그의 삶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의 신분에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정말로 나아가서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큰 힘을 실어주었던 오네시모의 모습, 그가 이렇게 변화되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용서의 힘이 있고, 복음에는 사랑의 힘이 있고, 복음에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떤 면에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부름받은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듯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돌보는 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기도했다. 애써 올림픽 대표 선수가 자신의 종목에 모든 힘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그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에바브라의 이 목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바브라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배를 타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나라를 이동하는 것, 어떤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이때에는 정말로 걸어서 가야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것,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는 그 힘든 여정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이 에바브라의 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주위에 있는 친구, 선배,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에바브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열심으로 항상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가장 소중한 동력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데마가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에 보면 그를 마가, 아리스다 그리고 누가와 함께 자신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함께 데마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데마는 마가 누가와 함께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에 관련된 기록이 딱 3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했던 데마,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름만 나오는 데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한때 참 좋은 동력자였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혹 데마와 같은 사람 있습니까? 한때 좋은 신앙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일시적으로 잠깐만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영원히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기록으로는 그 기록으로 우리는 데마의 삶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했지만 여러분도 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데마는 두 주인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가 선택한 것,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만 선택해야 했고
그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가면서 대마와 같이 되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나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실까? 누구는 열심히 섬겼는데 2018년도 마하나임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 앞에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 단 한 번뿐인 인생. 욜로라는 말을 늘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한 번뿐인 인생. 개회사에도 제가 적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왜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면 그만이지. 그리고 오히려 즐기는 것보다 그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 아껴야 된다. 정말 아끼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는 삶이 더 그렇게 좋은 삶이 될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들의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가치 있게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이 데마와 같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에바브라와 같이 또 오네시모와 같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혼밥, 혼술, 혼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도 마시고 혼자 살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 시대에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로 나가면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같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동네에 가면 동네 아는 형들 동생들 같이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공 한번 들고 나가 보십시오.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젊은 사람들 다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좁은 곳, 어두운 곳, PC방, 혼자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방. 공통점이 뭐죠? 어둡고 캄캄한 곳, 자기 혼자만 가둬놓고 있는 곳. 바울도 혼자 일했다면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여러분들 혼자 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한번 잘못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중에 누군가도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뭔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가족과 같이, 여러분들 서로 가족인 거 아시죠? 네. 갑자기 지금 막 졸다가 누구는 눈을 크게 뜨면서 왜 우리가 가족인가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게 가족입니까? 혈연이라고 그러죠. 피로.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그러죠. 가족은 피로. 왜요? 부모와 한 부모에서 형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한 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혈연 가족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고
한 식구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들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오직 혹 이 가운데 아직 목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십자가 앞에, 물론 오늘 새가족반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족반에게 이름을 남겨놓고 다음 주부터 공동체에 소속되고 정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들이 느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요즘 시대에도 이 복음 때문에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 생생한 복음을 과거 아니고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해 가고 있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준 낮고 내가 봐도 너무나도 저질스러워 보이는 이 육체의 욕망들로 가득한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하나임은 이것을 붙잡고 올 한 해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좀 다음 메시지부터는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왜 죄인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기초 위에 설 때 어떤 건물을 위에 지어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어떤 한 서신서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교리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 기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나감으로 우리의 이름처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 전부 다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오래된 영상인데 우리 영상 짧게 한 번만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리.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은 네, 고 김준곤 목사님 백문일답 대학생 선교회 CCC 많은 청년들에게 100가지 질문에 단 한 가지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저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많은 청년들 중에 세상을 바꾸어가고 각계각층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정말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 복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